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자물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63편의 표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일 윗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왜 유다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까? 아마 아들 압살롬의 공격과 추격 때문에, 살해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유배와 방랑의 생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 처지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과연 이런 처지에 놓일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더 큰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켰는데 오히려 주의를 잘 지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인가 보다 했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또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범람해서 잘못하면 다 빠져 죽을 뻔하는데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죠. 출애굽 때는 그냥 홍해가 확 갈라지기만 해서 그냥 마른 땅을 건너기만 했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 기적의 체험,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산 증인들이 이제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무슨 기적이 필요하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출애굽 때는 홍해를 가를 때는 그냥 쫙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기만 했는데 오히려 요단을 건널 때는 범람하는 강에 발을 디뎌야만 했던 이런 위험스러운 그런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은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무장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애굽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감을 찾을 때도 됐는데 왜 또 이런 좌절과 낭패와 이런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에 내몰아 놓으셨는지 다윗 입장에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주니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도 왕년에 다 해봤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피차 유익하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태스크를 돌파해야 되고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광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해서 여러분 이게 뭔가, 이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지 않으면 그냥 너무 단조롭죠. 컬러풀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숨기는 게 늘 무채색의 어두운 이런 침침한 뭔가 불편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길에 있는데요, 힘듭니다.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바라볼 때나 여러분의 내일 미래 이런 게 뭐 핑크빛으로 팍 찬란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다윗이 그 광야길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놀래서 큰일 났다 이러는 게 아니라 You are my God.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 마이 갓이 아니라 You are my God, my God. You are my God.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 관계 설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물이 없고 또 이 곰핍한 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1절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1절에 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그동안 성소에서 내가 주를 쭉 바라보는 압도적인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되뇌이는 것이죠. 그 추억을 이 광야에서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소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 광야길에서도 그 강렬한 성소에서의 체험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넉넉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일입니까? 일월화수목금토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이 먼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소에서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시작되는 생활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허지부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결국 낙오하기 쉽습니다.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약시대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런 율법적으로 몰아세워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죽으니까. 그렇죠? 주일 뭐 빠져도 안 죽는데 무슨 그런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급하면 빠지고 또 웬만하면 못 오실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라도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빠진다고 해서 벌 받을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오면, 다른 데서 사고 나면 벌 받아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신학적으로 그게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적으로 그러진 않다 하더라도 예배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라는 차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명절에 부모 앞에 자식들이 그 먼 길을 운전해서라도 애들까지 데리고 다 와서 예배하고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부모에게 절하고, 그 자체가 부모에게 만족이 되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처럼, 기쁨이 되는 것처럼, 교회론적으로 이 지체들이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엉금엉금 이렇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웬만하면 다 나와서, 그 어려운데도 나왔냐, 그 힘든데도 저 앞에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모였냐, 그 먼 길을 금방 돌아갈 건데 왜 옵니까? 그 먼 길을. 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계산해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 먼 길을 왜 옵니까? 그냥 전화하든지 화상통화하든지 뭐 그러고 말지. 그러나 그 앞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얼굴 한번 뵙고 가야 된다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가치를 아신다고 한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결론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교회론적으로 볼 때 예배적인 차원에서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주일이 필요하고 공적 예배가 필요하고 성서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교회론적인 공동체적 예배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 예배 현장에서 때로는 광야에 내던져진다 하더라도 혼자 외롭게 병석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되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광야 체험, 이 광야에서의 영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다. 결집된 인간들의 힘을 통해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편리하게 도시에서 살 수 있다. 왜 도시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왜 사람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분주하게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도시는 탑을 쌓고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결집된 인간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 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며 자족하며 자위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한 분,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때로는 우리가 내몰릴 때 내가 그동안 도시에서 너무 분주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인위적으로 일부러라도 아니면 정규적으로라도 광야를 나가는 체험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몰아 놓았을 때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광야 체험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은 채 광야에서 널브러져서 하나님 원망하며 나를 왜 광야에 내던졌습니까? 왜 나를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옛날에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인데, 왕년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 첫 번째는 평소에 주일에 성소에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잘 드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갑자기 준비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생명이 걸린 거다, 이게 내 인생이 걸린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정도 되면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튜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엎드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컨디션을 만들고, 토요일 늦게까지 다른 일 하지 않고 너무 친구 만나고 파티하고 이런 거 절제하시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서 내일 정말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예배로 성결케,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셔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이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 혼자만 은혜를 받으면 되고 남들이야 뭐 예배에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여러분 성숙할수록 이런 면에서 기도에 눈을 뜨시고 또 주변을 살피시고 교회론적인 공동체적인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3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광야에 내몰린 다윗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내 생명 보존하기, 내 생명 지속하기, 내 목숨 부지하기, 이게 제일 시급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하는 인자는 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러빙 카인드니스라 하기도 하고 롱 서퍼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단어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이다.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다. 그게 인자 아닙니까? 그것은 언약적 사랑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 그랬습니다. 헤세드적인 사랑이다. 그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키니까 당신이 당신 아들까지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우리가 언약 어긴 것까지 감당해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신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 그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부모의 사랑이 약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끝까지 용서한다. 부모는 조금 잘못하면 자식은 금방 실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의 부모 사랑인데, 이 내리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 체결의식을 거행할 때 양쪽으로 쪼갠 이 짐승을 갈라놓고 깜깜할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그럼 언약 체결의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 체결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쪼개진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 체결 의식을 거행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 횃불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담보로 들이셔서 더 어디에 다른 데에 맹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다른 데를 의지해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양떼들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내 남편이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주의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 관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해필이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왜 애굽에 보내셔서 창성케 하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형성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지, 왜 다윗은 자기가 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진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른 이 왕이 됐는지,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이 바라봐야 될,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언약은 유효한 거죠. 내가 죽어도 그 나라를 향한 언약은 유효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표상하는 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안에서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더더군다나 다윗보다 더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예표로 바라본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세운 왕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이 예수 안에서 실현된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인자가 와, 내 생명 그까지 그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형편과 환경과 사정에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절처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생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순간의 어떤 그 예배 행위가 아니고 이 광야에서 잠시 내가 주님을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된 것이다. 여러분 평생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는 내 생명 전체, 내 목숨 전체,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아니 나의 후손에 이르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만족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 기쁨은 그 원천이 어딘가? 여러분 슬프디 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은 뭔가? 이 만족과 기쁨의 비결이 뭔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이 다윗의 시인데요. 신약에 가면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같은 이런 고백을 나눈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이 말씀 보시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한 24절까지 볼까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17절에 어떤 상황인지 17절 보시면 저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직면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매임에 나의 매임에가 뭡니까? 감옥 안에 있는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다툼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광야로 감옥으로 내몰리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든 압살롬이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왕권을 찬탈하고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존경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찬탈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이게 무슨 동력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음과 생명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죽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든지 성소에 있든지 관계가 없었죠. 예.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되든지 그게 상관이 없죠. 예. 그러면서 환경에 상관없는 예배, 환경과 상관없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첫 번째는 보였죠. 근데 두 번째는 환경, 감옥, 광야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죽음,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과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뜬 이 사람 다윗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나는 만족하리이다. 더 이상 다른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연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 역시도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 사도 바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감옥 안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믿음이 도약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고 영적 도약의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나를 이 감옥에 하면서 원망하고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또 한 걸음 저만치 물 건너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